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마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이 땅의 교회가 배도의 길에 서지 않았을 것이고 복과 물질만을 숭배하는 거짓 복음이 이 땅을 덮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였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양심 없는 행동들을 하지 못할 것이고 타락한 삶과 음란한 삶에서 돌이켜 벗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1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인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자들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 같이 사단,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자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시험에 들었다 하여 곧 넘어지는 자들 역시 많습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같이 세상살이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에게 허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많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상태에서만 머물려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만 머물다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음을 말씀하십니다. 부흥 집회, 기도원 가서 목숨 걸고 주여를 외치며 은혜 받고 오면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저 그전과 똑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중 일부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만이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정 10장 1절에서 2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그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의 경외함과 의를 행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사 성령을 부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왜 나의 상황과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기도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저의 삶과 가정은 변화가 없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 내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내에서는 좋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소위 개독교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구원받을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의를 행하는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세밀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더 이상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다 아십니다. 오직 여러분이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루는 삶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자의 기도와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갚으시는 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의로운 행함을 기억하시어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